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면서 맨 마지막으로 끝으로 아버지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름 중에서 의로우신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양한 표현을 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산자라, 전에 죽었으나 지금 내가 살아있고 이러면서 자기를 가리키는 여러 표현들 중에 각 교회들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 다른 부름으로 자기를 드러내죠. 그리고 교회에 주신 말씀들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호칭 혹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 다 맥락이 맞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부른 이유가. 그렇다면 마지막에 아버지를 부르는데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른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 마지막 간구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기도를 지금 마무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이 기도 전체를 주님 앞에, 그러니까는 아버지죠. 아들 입장에서는 전체를 아버지께 구하고 구하는 데 있어서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른 것은 곧 의로우신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의로우신 속성에 근거하여 구한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2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통 뭐라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 모인 제자들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죠. 특별히 절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제사장은 일동 중보자입니다. 즉 중보적 사명이 이 기도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물론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간구되어야 제자들 향하여 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영화가 결론이 아니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그 결과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론적으로는 사랑하는 자들, 제자들을 위하여 여기 있는 자들과 이들을 통하여 믿게 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그랬다고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중보자로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보기도는 중보자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따라하는 그 기도의 형식을 따라하는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 적자를 하나 이제 붙이면 그나마 좀 낫겠다 했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자가 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향하여 아버지와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제물을 올리고 또 축복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지위와 권세로서 또한 목적성을 가지고 한 기도로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 중보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타인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근거. 과연 네가 무엇인데 타인을 위하여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정말 타인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도 들어주셔야 하는가. 제사장은 중보자죠. 중보자의 일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은 아들로서 고유한 영광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러면서 제가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거는 은혜에 기대어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아들의 권세와 중보자의 권리에 의하여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다르다. 이거는 예수가 아버지께 하는 기도다. 우리는 그 예수를 의지하여 하지만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지만은 자기가 이와 같은 구함을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와의 약속에서 본래 하늘 영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오셔서 아버지의 기뻐한 뜻을 이룸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로서 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이행에 따라서 아버지께 요구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의로운 속성에 의하여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약속을 그랬잖아요. 아들하고. 왜 아들이 신성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체로 왔냐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왔고 이 일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정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면서 아버지를 다시 한번 볼 때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릅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한 결과로서 아버지께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 땅에 죄인밖에 없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하자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의를 다 이루셨다. 예수가 죽고 우리를 구원할 때, 죄인들을 구원할 때 뭐냐면 이 죄인들을 구원할 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기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십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죄인이 의롭게 됨과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딱 그 중간에 누가 써있죠?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한 청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본래 의롭지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사람들에게. 그치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심이다 했어요. 바로 그 중보자적 직무가 예수님의 이 사역 지금 거의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그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의로우신 아버지에게 구하고 의로우신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것들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장이다 그랬어요. 보장. 예수님이 아버지께 직접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기도한 내용이 전부 다 응답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보장. 예. 마음으로 그냥 우리가 확신뿐만 아니라 딱 받아놓은 거랑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래서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의로우신 아버지를 어떻게 세상이 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우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로마서에도 알지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과 이방의 구원을 이런 계획을 세우는 우리 세상이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자기 죄로 알지 못하옵고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이런 하나님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아버지를 모르니까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들어놓습니다. 철학적인 해석을 내놓고 사람들 심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하나님을 정의하고 별의별 소리 다 냅니다. 일반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예수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관념적인 신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현실 속에 들어서 현실의 죄를 짊으신 신을 알지 못하면 그냥 보세요. 역사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알지 못하고 글로만 성경을 읽으면 관념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경험으로만 알면 자기만의 하나님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주시고 성경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으신 하나님을 압니다. 이거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갔을 때 아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르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불의함을 암시하는 말씀이 납니다. 불의한 세상은 의를 모릅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 것은 자기 의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 내지는 종교학자들이 많은 것처럼 예수는 그냥 유대인 청년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마치 부처처럼 이 불쌍한 중생들에 대하여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인식, 신에 대한 이 소위 영적 감각, 이 센서가 아주 탁월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구나 걸 안 결과 하나님께서 너 잘됐다. 너 지금부터 중보자, 메시아 되라. 중간에 불렀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양자가 됐는데 이걸 예수님께 적용하여 예수는 양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 등. 이게 그래도 세상에 말한 것 중에는 최상입니다. 적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중보자 역할은 했다고 해주잖아요. 비록 중간이지만. 어떻게 됐답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에 의해서 신인식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깊게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요즘 21세기 표로 신과의 교감이 아주 잘 되는 사람이라서 너 잘됐다. 아주 내가 여기 있다는 느낌 오지? 그래. 그러면 됐어. 너 지금부터 이제 죽을 준비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혁명가, 도덕 선생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랍비 중에 좀 유별났던 놈, 나는 유대인 철학자 이딴 소리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는 그래서 중간에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이 이상한 예수님에 관한 교리들을 이름하여 싹 모으면 하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질 떨어진 기독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독론. 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에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로서의 예수. 이게 고기독론입니다. 여기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는 우리가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고요. 중간은 어느 때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데 처음부터 세상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버지를 알았다는 얘기는 나는 세상부터 났다, 아버지로부터 났다. 아버지로부터 났다, 이 말, 처음부터. 나는 이 땅을 걷고 있어도 어디에 속했다고?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에서부터 났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한 게 아니라 신성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았다. 이런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현대 신학자 헛소리를 하고 하기독론 속한 수많은 이론들에도 예수의 말씀, 여기서 바로 대비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의 어떤 인간도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배운 학문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소위 이건 철학적 기독론입니다. 철학이란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우리가 육체로 인식한 것에 근거하여 신을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개미 새끼가 사람 옆에서 10년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 음식 땅 파서 지렁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을 집 방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밥알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같은 물리적 공간에서 살아오고 같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는 동일 차원에서 사는 존재를 할지라도 사람과 개미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저 하늘을 볼 수 있으며 감히 육체에 속한 이가 신을 스스로 찾아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학은 기껏해야 어떻게 해요? 저기 공기 위를 뚫지 못하고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또 돌고 또 돌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근거에 나온 것들이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런 잡다한 이론들입니다. 다 철학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나지 않았다고.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알았고 그 안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요, 바울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요, 그죠? 천사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요, 주께서 친히 나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우리는 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순전히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으로만 다 가르쳤던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계시가 한 사람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어집니다. 선지자들 다 모릅니다. 하박국도 보세요. 하박국이 모르니까 물어보잖아요.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레미야도 물어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판 것까지는 제가 참 부인하거나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없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요거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꿈을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꿈 해석자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주신 꿈이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받아서 다니엘이 해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꿈 해석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꿈을 주신 분입니다. 꿈을 주신 분이 가르쳐 줬어요. 세계 역사를, 앞으로 될 일을. 그런데도 70년은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뭐냐면 직접 계시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야, 그거는 내가 예레미야한테 가르쳐 줬거든. 예레미야가 쓴 글을 보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과 배치되는 계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텔레비를 몇 시간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원론적 차원에서 원리적 의미에서.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서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진 이 탁월한 지식, 구원받은 자들이 갖게 되는 지식, 사랑을 알게 되고 하게 만드는 지식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지식인데,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지식에서 핵심은 보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나사렛 사람인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 집 족보를 꿰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 구원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죠? 그들이 구약에서 인자 메시아를 약속한 하나님과 이 자기들이 보고 있는 나사렛 예수와의 관계를 연결을 못 시킵니까? 예수를 못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지식에서 각자가 어떤 분이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구원에 중요한 지식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들은 대로 이 하룻밤 사이에 13장부터 17장, 그것도 한 장소에서 성경 복음서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가장 길게 기록하고 한 장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6월절 식사하는 그 하루 저녁 이야기, 그것도 그 다락방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지금 몇 장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하룻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하고 또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 핵심은 뭐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보냈다. 아버지가 보냈다. 이거를 계속 강조했죠. 세상은 그거를 부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됐고 구원을 못 받았어요.
누가 보내셨는가? 누가 보냄을 받았는가? 왜 그는 그를 보내야만 했는가? 곧 보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룸에 이와 같은 보냄의 관계가 왜 필요한가? 이것을 안다면 실상 우리는 구원에 관한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만 들어도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이 이 말씀만 이해를 해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좀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썼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아람어를 썼다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고 여러분이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한 가지 추가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께 도움이 되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말기에 바벨론과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어오면서 그 고대 근동이라 그러죠. 근동이라는 것은 가까울 근자입니다. 유럽에서 가까운 동쪽이라서 근동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수르 이후 국제관계 용어 언어가 아람어다. 이런 말이 신학계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상용어로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을 안 본 겁니다. 보십시오.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람어인데 사실 엘리는 히브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못 알아먹잖아요. 말 뜻을 못 알아먹고 엘리야가 와서 구해준가? 이렇게 비웃었다고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조롱하기도 했지만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에 대한 조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없어요. 사실 조롱을 하려면 이 부분을 조롱해야 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조롱하겠어요? 조롱할 때 말뜻 알아보다. 그래, 너 지금 버림받은 거야. 아버지가 보냈다고? 웃기고 있네. 지금 이 꼴을 하고도 아버지가 보내? 너 보낸 아버지가 어디니? 보세요. 이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 1절 한번 전해드렸어요. 이거는 아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삐뚤어 놓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일까? 여러분 에덴 동산과 비슷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봐. 아시겠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네가 갖고 있는 권세를 말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 준다면 시편 91편에 그렇게 돼 있더만 한번 해봐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거 보자. 어떤 테스트인지 알겠죠? 충분하게 놀리려면 그 뒷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버리셔? 그래 버렸지 이렇게 놀릴 수 있다고요. 말을 못 알아먹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바울이 나중에 잡혀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며 아시겠죠? 헬라어, 아람어 다른 말로 하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좌중을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내가 할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먹고 조용히 하고 들었다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이 찾아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돼 있다. 히브리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안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입니다. 꽤나 배운 척 하는 건데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언약의 언어로 가르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말을 해야 구약 성경과 대조를 해보고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서의 2장, 7장 사이에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은 아람어를 잘 썼어요. 그 부분은 어떤 기록이라 했어요? 열방, 열국, 제국들에 관한 기록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의 일행만 준 게 아니라 지금 포로를 시키고 있는, 포로를 잡고 있는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 그들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즉 성경에 나 여호와는 예언하고 응한다 그랬어요.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 말한 것이 이룬가 못 이룬가 보면 안다 그랬어요.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제국적인 차원에서. 이방들을 보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아, 페르시아 사람들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는 열방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람어를 그때 당시 능통하게 구사했던 다니엘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언어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낸 줄 압니까? 히브리어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대로 읽으시고, 보세요. 참 성경에 증거가 많아요.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를 펴고 읽으시고,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쓰여진 자기에 관한 말씀들 읽으시고 그거를 설교하셨습니다.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여.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내려갑니다. 이사야서를 사가지고 수레에 타고 가면서 읽습니다. 빌립에 올라갑니다. 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교사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지. 당시에 무슨 말이에요? 절기를 지키러 오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온 이방인도 뭘 배웠다고요? 히브리어를 배운다고요. 히브리어를 못 배우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관계, 즉 마귀의 관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의 언어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또 알게 하리니 세상의 불의함을 공생애 중에 예수님은 나타내셨고 또 아버지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한다는 것은 곧 있을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뜻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여기서 단순히 문자적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계시하셨고 언약을 맺고 자기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해오셨고 기적도 베풀어 오셨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이 말씀한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이 모든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여호와 짜데크, 거룩한 하나님, 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문자적 논리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참신이요 그에게 우리 소망이 있다는 것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도무지 아마 못 믿었을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정도 아니라 절대로 못 믿었을 겁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면서 어제 말씀에 이어 절정의 2부입니다. 어제 1부가 있었죠. 자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제 영혼의 차원에서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구원을 주기 위한 필수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할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였습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거할 때는 악한 영은 저 무정에게 있거나 불못에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요, 공주의 원세 잡은 자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살고 있죠, 여기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같이 살지만은 너 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너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돼. 교회 밖으로 나가. 이 사람 밖으로 나가. 쫓아내잖아요. 십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곧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거하게 됐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누리게 해주는데도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가 불의한 죄를 버리기도 하려면 어떻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활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자 속에 주는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 교회를 주신 기도 위하여 하신 기도에 보면 소제목을 나누면 기쁨, 진리, 거룩, 연합, 선교 막 이랬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사랑이 주어졌어요. 이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사랑을 빼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말씀 인용하면 기쁨에서 사랑을 제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겠습니까? 쾌락주의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거룩에서 사랑을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자기 의와 그리스도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되었던 유의 덕행밖에는 남지 않았을 겁니다. 위선밖에 안 남다는 얘기죠. 진리에서 사랑을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냉혹한 정통주의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에서 사랑을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제국주의가 될 것입니다. 십자 들고 와서 땅 따먹게 한다는 얘기죠. 연합에서 사랑을 빼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폭군이 탄생할 것입니다. 모아놓고 그 중에 왕이 하나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각자가 그렇습니다. 선교에서 진리를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거나 종교통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이 그래요. 모든 것을 싸매는 것은 사랑의 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없다면 교회가 수많은 교회됨의 표지를 갖고 있더라도 마크를 갖고 있더라도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를 못합니다.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없는 기쁨은 쾌락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 되지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 같은 역할을 못합니다. 또는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 똑같이 행할 뿐인 집단이 됩니다. 물론 진리가 없어도 마찬가지고요. 거룩이 없어도 마찬가지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주장, 곧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어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신자 안에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면 보세요. 신자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아들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들이 그곳에 있고 어제는 뭐라 했어요? 주여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찌 그리스도인 됨이 있을까요? 어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는데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 구체적인 가르침이 바나바의 뭡니까? 그 모범도 있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있고 물론 그 비유는 핵심 주제는 영세이지만 그 안에 선행이 들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개별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이니까 그 원리적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했습니다. 생략된 게 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그대로 받은 다음에 교회에서 현수막만 붙이면 안 되고요. 항상 교회에서 쓰는 사랑은 이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사랑.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사랑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 에로스, 스톨로기, 필리아 이런 게 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 감각적인 관능적인 사랑이고 필리아는 우정, 신뢰, 스톨로기는 일반적인 사랑, 가족 간에 특별히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가 상당히 당시 최고 고급 언어였고 다양한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어휘들을 용어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구약 성경을 말하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헬라어로 표현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에는 사랑을 말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헬라어는 사랑을 뜻하는 말이 3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다거나 아니면은 헬라어로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어느 언어보다도 사랑이라는 언어를 가장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가 색깔 언어를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다양한 어휘로 표현하는 헬라어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랑 개념을 만들거나 또는 사람들이 거의 안 쓰는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세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게 바로 아가페예요. 헬라 사람들이 아가페를 즐겨 썼던 게 아니에요. 아가페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어로 구약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주로 쓰던 사랑이라는 언어를 아무리 이것저것 갖다 끌어 써봐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다양하게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장 안 쓰는 말, 사람들이 가장 이 의미 자체를 헷갈려하는 말, 헷갈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폭이 넓다는 얘기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아직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미가 딱 고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가페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의미를 확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아가페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가페, 아가파 그래요. 헬라 사람들도 자기들 말로 아가페가 뭐예요? 그런다고. 아가페는 성경을 읽어봐. 바로 이게 아가페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당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가페라 그래요. 그래서 아가페는 세상 표현하면 기독교의 용어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 표현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써요. 근데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이 아가페의 사랑을 분리하고 에로스를 누리려고 하는 세상이라고요. 모든 사랑은 이 아가페 안에 있어야 되고 아가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에로스와 스톨레가 필리아 이것들을 아가페에서 분리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족이 되어버린다고요. 맞지요? 예. 우리가 이 사랑을 그렇게 잊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요 사랑이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있고, 사랑이라고 아무데나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불 때는 기름이 필요하다고 아무 기름이나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맞는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번성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메시아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그들을 치시고 책망하시고 포로로 팔아넘기시고 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겪은 이스라엘 사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이걸 다 알고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때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다시 물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이가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기냐? 적그리스도 어떻게 이기냐? 믿음만 커서 되는 게 아니다. 진짜 예수님만 죽도록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불난 집에서 자기가 타져 죽는데 어떻게 자식을 위해서 들어갑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불이 자기를 안 사른다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불은 반드시 나를 살라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죽도록 사랑하는 이 큰 사랑이 있으면 이 마지막 세대에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했습니다.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지금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심, 우리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신앙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저도 이것을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게